매화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몸둘바를 모르겠사옵니다. 오늘의 야담을 들려드리겠사오니 어서 오시옵소서. 옛날 옛적 한양 도성 안명문가에서 큰 혼례가 열렸습니다. 신랑은 윤씨 가문의 서자 윤서진이었고 신부는 양반가의 규수 활인이었습니다. 두 집안의 혼례는 조선 팔도가 주목하는 큰 행사였지요. 대문을 들어서자 악사들은 흥겨운 가락을 울렸고 하객들은 축하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랑 윤서진의 얼굴에는 기쁨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를 갖춰 절을 올리면서도 눈빛만은 어딘가 공허했지요. 마치 자신의 혼례가 아닌 듯 멀거니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신부 활인이 신방으로 향할 때였습니다. 활인의 몸종 연희가 주인 마님의 비녀를 바로 잡아 들이려 다가왔지요. 그 순간 윤서진은 문득 고개를 들었고 연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윤서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한 전율이 온몸을 휘감았지요. 연희의 맑은 눈동자, 가늘게 떨리는 속눈썹, 수줍게 붉어진 볼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서진은 이상하게도 눈을 뗄 수가 없었지요. 연희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윤서진의 가슴 속에는 이미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신방에서 활인은 설레는 마음으로 서진을 기다렸습니다. 붉은 촛불이 방 안을 은은하게 밝히고 은은한 향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지요. 활인은 떨리는 손으로 치맛자락을 매만지며 새신랑을 기다렸습니다. 윤서진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신부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문 밖 어둠 속 어딘가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지요. 활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오래 기다렸습니다. 윤서진은 짧게 고개만 끄덕였을 뿐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서도 계속 창밖만 바라보았지요. 활인은 이상한 예감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서방님은 왜 저를 보지 않으시는 걸까? 윤서진의 마음속에는 오직 연희의 모습만 가득했습니다. 그 맑은 눈빛, 수줍은 미소가 자꾸만 떠올랐지요.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나는 왜 이렇게 숨이 막히는가? 밤이 깊어갈수록 윤서진의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날 밤 윤서진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지요. 그는 뜰을 거닐다가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는 연희를 발견했습니다. 윤서진은 술 기운을 빌려 연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연희. 갑작스러운 부름에 연희는 깜짝 놀라 물동이를 쏟아버렸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무릎을 꿇었지요. 도령님, 부르셨습니까? 윤서진은 연희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술에 취했지만 진지했지요. 내 눈에는 너밖에 안 보인다. 연희는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윤서진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그의 힘은 단단했습니다. 도령님, 정신 차리십시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는 정신이 또렷하다. 내가 처음 내 눈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나의 심장이 뛰는구나. 연희는 두려움에 떨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지요. 도령님, 제발 놓아주십시오. 저는 천한 몸종일 뿐입니다. 윤서진은 그제야 손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연희에게서 떠나지 않았지요. 연희는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대화를 문틈으로 엿듣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부 활인이었지요. 활인은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자신의 몸종에게 저런 말을 하다니. 활인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꿈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며칠간 고민하던 윤서진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속일 수 없었지요. 혼례는 가문의 체면을 위한 것이었고 자신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서진은 연희를 조용히 불러냈습니다. 연희, 나와 함께 이곳을 떠나자.
연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윤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령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나는 진심이다. 너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다. 연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도령님께는 마님이 계십니다. 저는 감히 그 사이를 가를 수 없습니다. 윤서진은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화리는 내 아내가 아니다. 가문이 정해준 사람일 뿐이지. 내 마음은 오직 너에게만 있다. 연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 역시 윤서진에게 끌리고 있었지요. 하지만 신분의 차이, 도덕의 벽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도령님, 나를 믿어라. 우리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윤서진의 눈빛은 너무나 진지했습니다. 연희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날 밤 달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윤서진과 연희는 한밤중 혼례집 담장을 넘었습니다. 연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령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셔야 합니다. 윤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아가면 나는 죽는다. 내 영혼이 말라 죽고 만다. 두 사람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담장 너머로 개 짖는 소리만 멀리 들려왔지요. 그들이 떠난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동이 트고 해가 떠올랐습니다. 화리는 새벽부터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윤서진은 나타나지 않았지요. 처음에는 일찍 서재로 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화리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을 시켜 찾아보게 했지만 윤서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연희 역시 사라졌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화리는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저 둘이 함께 도망쳤구나. 화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분노와 수치심이 동시에 밀려왔지요. 첫날 밤의 도망이라니. 저 둘을 반드시 찾아내라. 화린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소식은 삽시간에 양가 집안으로 퍼졌습니다. 윤서진의 아버지는 경악했고 화린의 부모는 치욕스러워했지요. 두 집안은 곧 비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망신인가? 서자라고는 하나 우리 가문의 자식이 첫날 밤에 몸종과 달아나다니. 조선 팔도가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구려. 가문의 어른들은 분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망이 아니라 두 가문 전체의 명예가 걸린 문제였지요. 소문은 한양도성을 넘어 팔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새신랑이 혼례 첫날 밤 몸종과 달아났다더라. 믿을 수 없는 일이지. 양반과 도령이 천한 계집종과? 세상에 그런 일도 있구나.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흥미진진한 이야깃거리로 삼았습니다. 주막에서도 장터에서도 우물가에서도 이 이야기가 화제였지요. 화리는 굴욕감에 방 안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며칠을 울다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관아로 향했지요. 사또나리, 제 남편과 몸종을 찾아주십시오. 사또는 난감한 표징으로 화린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님, 이것은 집안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혼인을 파기한 것이니 죄에 해당합니다. 수배령을 내려주십시오. 화린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사또는 결국 수배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지요. 조선 팔도의 윤서진과 연희의 수배방이 붙었습니다. 이것은 조선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었습니다. 신분도 다르고 혼인한 지 며칠밖에 안 된 남자가 몸종과 도망친 사건 말이지요. 포졸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두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윤서진과 연희는 산길을 따라 남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밤에는 동굴이나 빈 초가에서 잠을 자고 낮에는 사람의 눈을 피해 숲속으로 다녔지요. 연희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도령님, 우리가 이러다 잡히면 어찌 되는 겁니까? 윤서진은 연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하지만 저는 천한 몸종입니다. 감히 도령님을 마음에 둘 수 없습니다. 윤서진은 연희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신분이 무슨 상관이냐? 너를 택한 순간부터 나는 이미 돌아갈 수 없다.
연희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뜨거웠지요. 하지만 추격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활인이 보낸 포졸들이 고을마다 두 사람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어느 주막에서 수상한 남녀를 봤다는 제보가 들어왔고 어느 산길에서 발자국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이어졌지요. 윤서진과 연희는 아슬아슬하게 추격을 피해 다녔습니다. 한 번은 포졸들이 그들이 묵던 주막에 들이닥쳤습니다. 하지만 윤서진과 연희는 뒷문으로 빠져나가 겨우 위기를 모면했지요. 또 한 번은 산길에서 포졸들과 마주칠 뻔했습니다. 연희가 재빨리 윤서진의 손을 잡고 바위 뒤로 숨어 간신히 모습을 감췄습니다. 하지만 도망치는 나날이 계속되면서 연희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도령님, 저 때문에 도령님의 미래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연희는 자책했습니다. 윤서진은 양반가의 서자였지만 그래도 과거를 볼 수 있는 신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 숨어 살아야 했지요. 저는 택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연희는 울먹였습니다. 윤서진은 연희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라. 내가 택한 것이다. 후회는 없다. 하지만 연희의 마음속 죄책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 무렵 이 이야기는 조선 팔도에 더욱 널리 퍼졌습니다. 새 신랑이 혼례 첫날 밤 몸종과 달아났다더라. 그 둘이 아직도 잡히지 않았다지?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로구나.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마치 재미난 이야기책처럼 소비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윤서진을 비난했고 어떤 이들은 그의 용기를 칭찬하기도 했지요. 주막에서는 술꾼들이 내기를 걸었습니다. 저 둘이 잡힐까, 도망칠까? 글쎄, 사랑에 눈먼 자들이니 끝까지 도망칠 것 같은데? 아니야, 결국 잡힐 거야. 조선이 얼마나 좁은데. 이야기는 점점 과장되고 각색되어 퍼졌습니다. 윤서진과 연희는 마침내 깊은 산속절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외딴 암자였지요. 늙은 스님 한 분만이 홀로 수행하고 계셨습니다. 윤서진은 스님께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스님, 저희를 잠시만 숨겨주십시오. 늙은 스님은 두 사람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인연이 있어 이곳까지 왔구나. 잠시 머물 거라. 윤서진과 연희는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그들은 암자 뒤편 작은 방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평화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지요. 낮에는 스님을 도와 나무를 하고 물을 길었습니다. 밤에는 작은 방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미래를 꿈꿨습니다. 연희, 우리 이렇게 평생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도령님, 저도 그러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은 짧지만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활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많은 포조를 풀고 더 많은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윤서진과 연희의 행적은 묘연했지요. 활이는 분노했습니다. 이렇게 남에게만 맡길 수는 없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나서기로 말이지요. 내 남편은 그 여인의 것이 아니다. 내가 직접 데려오겠다. 활이는 신분을 숨기고 직접 길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의 흔적을 따라 남쪽으로 향했지요. 주막마다 들러 정보를 모았고 산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걷다가 마침내 깊은 산속 암자를 발견했습니다. 활이는 직감했습니다. 저곳에 있다. 그녀는 암자로 다가갔습니다. 윤서진과 연희는 암자 뒤편에서 나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활인이 나타났습니다. 세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지요. 활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찾았습니다, 서방님. 윤서진은 담담한 표정으로 활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활인, 미안하오. 미안하다고요? 혼례 첫날 밤 저를 버리고 몸종과 도망친 것에 대해 미안하다는 말씀입니까? 활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윤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나는 당신을 속였소.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정해졌소. 화리는 비웃었습니다. 마음이 정해졌다고요? 우리는 혼례를 올렸습니다. 하늘과 땅 앞에서 서약을 했습니다. 그것은 가문이 정한 것이었소. 내 마음은 아니었소. 화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연희는 무릎을 꿇고 화린 앞에 엎드렸습니다. 마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화린은 차갑게 연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잘못? 물론 내 잘못이지. 하지만 저 사람도 마찬가지다. 연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발 도령님이 죄인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떠나겠습니다. 연희는 윤서진을 돌아보지 않고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윤서진이 연희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안 된다. 너를 보낼 수 없다. 도령님, 제발 놓아주십시오. 이것이 도령님을 위한 길입니다. 나는 너 없이는 살 수 없다. 윤서진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화리는 그 모습을 보며 슬픔에 잠겼습니다. 분노보다는 깊은 상실감이 그녀를 덮쳤지요. 그럼 우리 셋 중 누가 행복해지는 겁니까? 화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나는 남편에게 버림받았고, 당신은 도망자가 되었고, 저 여인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까? 세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서진은 연희를 끌어안았고, 화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무너졌습니다. 늙은 스님이 나타나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고통받고 있구나. 사랑은 때로 독이 되기도 하느니라. 그날 밤 세 사람은 암자에서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윤서진은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았고, 화리는 자신의 상처를 드러냈으며, 연희는 자신의 죄책감을 고백했습니다. 대화는 밤새 이어졌지만 해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조정에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이 너무 커져서 조정에서도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윤서진은 혼인 서약을 어긴 죄로, 연희는 주인의 혼인을 방해한 죄로 벌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선비들은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사랑은 억지로 할 수 없는 것이니 혼인을 파기하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조정은 분열되었고 백성들의 의견도 갈렸습니다. 윤씨 가문과 화린의 가문은 엄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두 집안의 체면이 이미 땅에 떨어진 만큼 적어도 법적으로는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화린은 암자를 떠나며 윤서진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서방님, 아니 윤서진 도령. 저는 더 이상 당신을 붙잡지 않겠습니다. 윤서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조정의 판결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과 저 여인 모두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화린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선택한 길입니다. 사랑을 택하셨으니 그 대가도 치르셔야지요. 화린은 돌아섰습니다. 윤서진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에 빠졌습니다. 그는 화린에게 미안했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지요. 연희는 윤서진의 곁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령님, 제가 도령님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윤서진은 연희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니다. 너는 내 인생에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를 준 사람이다. 그렇게 세 사람의 운명은 새로운 갈림길에 섰습니다. 조정의 판결이 기다리고 있었고 가문의 압박이 계속되었으며 백성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윤서진은 연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너를 지킬 것이다.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령님, 저도 도령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앞날은 불확실했지만 그들의 마음만은 확고했지요. 늙은 스님은 두 사람에게 마지막 조언을 했습니다. 사랑은 아름답지만 책임도 따르는 법이니라. 너희가 선택한 길이 옳은지 그른지는 시간이 말해줄 것이니라. 윤서진과 연희는 스님께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몰랐지만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다고 믿었지요. 화리는 한양으로 돌아와 조용히 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윤서진을 원망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대신 스스로의 삶을 새롭게 꾸려가기로 했지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조정은 결국 윤서진에게 벌을 내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윤 씨 가문에서 그를 내쫓았고 그는 더 이상 양반의 신분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지요. 연희 역시 처벌은 면했지만 천민의 신분 그대로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마을에 정착해 농사를 지으며 살아갔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윤서진은 처음으로 자신의 손으로 벌어먹고 사는 삶을 배웠고 연희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렸지요. 어느 날 연희가 윤서진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저희에게 아기가 생겼습니다. 윤서진은 기쁨에 겨워 연희를 끌어안았습니다. 정말인가? 정말로? 예, 서방님. 두 사람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지요. 그들의 이야기는 조선 팔도의 전설처럼 전해졌습니다. 어떤 이는 그들을 비난했고 어떤 이는 그들의 용기를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지요.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윤서진과 연희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시선과 신분의 벽, 가문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들의 사랑을 지켜냈습니다. 사랑은 때로 죄가 되기도 하고 때로 운명이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것이겠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서진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아니면 그릇되었을까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